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2012년도 첫 주 예배입니다. 정말 가보지 못한 길,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이 2012년도 하나님께서 참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해 두신 그 큰 일들 여러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미랄 동산교회도 차츰차츰 우리가 앞으로 꿈이 있죠. 20년 전에 미랄 선교단 세워서 워싱턴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미, 북미에서 17개 지역에 계속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 저는 미랄 동산교회도 우리가 한 곳에 뭐 큰 교회 지을 것 아니고 우리가 한 중형 교회 정도 되면 또 다른 곳 세우고서 함께 미랄 동산도 만들어가고 세계 장애인 선교도 감당하고 세계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참 사람하고 다르죠.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가, 뭐 이런 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회사여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어떻게든지 더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회사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물론 하나님 그런 사람도 뽑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람만 뽑은 거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어려움 당한 사람도 얼마든지 뽑아서 주님의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강하지만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또 약하거든요. 우리는 또 이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좀 그래도 똑똑하다, 좀 강하다 할 수 있지만 또 전체 사회에서는 내가 약한 것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 아니고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쓰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뭐 그렇게 편견을 가진 거죠. 예수님은 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었어요. 할렘 출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할렘 같은 데서 뭐 인물이 나오겠냐, 뭐 아프리카 저기 소말리아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뭐 그런 편견을 가진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억압받는 땅, 그 땅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 나라에서도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남부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소위 맨하탄 사는 사람, 소위 강남권 뭐 이런 사람들 살았고,
소위 중부 사마리아나 갈릴리 이쪽은 참 천대받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교양도 없고, 예, 사투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방인들과 교역하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그 이방 땅 그 갈릴리 중에서도 또 나사렛에서는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오늘 빌립이 나다넬에게 말했잖아요. 그 빌립은 베스다 사람이었다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다 같이 갈릴리 중에서도 그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도 베세다보다 더 못한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예,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고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도 위로하고 주님께서 용기 주시려고 나사렛 출신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나사렛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나사렛의 핀 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핀 꽃이 아니었어요. 예, 저기 맨하탄의 핀 꽃이 아니었고, 예, 가장 천대받고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가운데서 주님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 만나서 나다나의 그 빌립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 중에 또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 여기 빌립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네, 할 수 있는 사람, 네, 한 동네 사람이니까 서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베스다 사람, 한 동네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 미래에 큰 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럼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미래에 저곳에서 큰 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작은 일을 안 해요. 예. 그리고 항상 내가 미래에 저곳에서 큰 일 할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늙고 결국은 삶을 후회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미래에 저곳에서 큰 것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12월 미랄 낸 세 개의 글을 우리의 봉사 섬김을 근육이 기억하게끔 하자, 그렇게 썼어요. 예. 우리가 그 키보드를 칠 때 처음에는 생각하고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근육이 기억하고 그냥 자판을 안 보고도 막 칩니다. 피아노 하신 분 더 잘할 거예요. 피아노 처음에 배울 때는 뭐 도레미 짚어가면서 생각하고 근육하고 하지만 나중에 잘 치게 되면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저절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이렇게 근육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땅의 섬김과 봉사가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기에서 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 아파하는 장애인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 땅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그 형제 지금 여기서 찬양할 때도 왔다 갔다도 하고 이렇게 서 있고, 예, 생각하면 참 그 아이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모의 아픔을, 예,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 아들 딸들은 대학을 못 간다. 예, 아무리 가르쳐도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평생 자립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 아이에 대한 아픔,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한 공감, 이걸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나 혼자 나 그냥 배부르니까 건강하니까 뭐 그분들 뭐 그 사람들 나 관계없다, 이것이 아니고, 예, 그 이웃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걸 좀 내가 공감하고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어요? 예.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다 그래요. 내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뭐 하게 되면 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뭐 그렇게 하게 하는데 지금부터 좀 하자. 예. 젊었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한 사람은 커서도 해요. 의사 돼서 하는데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말만 그렇게 하고 아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안 하더라고요. 의사 들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려도 잘 안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 지금 여기서 자극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돼도 안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이 아는 사람 뭐 큰 멀리 가서 할 것 아니고 나다나엘 아니까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직장 동료, 친척, 예수님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서 선교사 되겠다. 멀리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되면 예수님 소개하고 얼마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의 무의미 때문에 허전해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소개해 주세요. 그럼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미랄도 소개해 주세요. 예. 교회 오라면 잘 안 온 사람 많아요. 그렇지. 좀 편견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미라는 참 장점이 있어요. 장애인 봉사로 가자. 예. 교회 가자라고 하면 잘 안 가지만 우리 장애인 봉사로 가자.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씩 다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줘서 그분들이 함께 봉사하다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구나 알고 주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이 나다나엘 지금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미라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 빌립이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예.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천대받는 그 갈릴리 지방이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 중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마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나지 무슨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예수님이 사실 베들레헴에 나셨거든요. 고향이 지금 그 나사렛이죠.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나온 것을 모르니까 뭐 나사렛 출신 중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거기에 그 천대받는 지방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립이 하는 말이 뭐 설명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만나봐라, 그러면 알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와서 보는 것이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요 한번 가서 경험해보자. 그러면 많은 것을 알 것이다. 미랄 선교단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장애인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불쌍하고 슬퍼하고 애롭고 막 그렇게 그런 표정도 뭐 어둡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일 것이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미랄 선교단 딱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의 표정이 너무 밝거든요. 너무 밝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봉사자들 선생님도 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편견이 다 사라지니까요. 와 보라는 거죠. 와 보면 알게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봉사로 왔다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한다. 와 봐서 장애인들이 봉사하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걸 보고 많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렇게 저 눈도 안 보이는 사람, 어떤 데는 저렇게 아픈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저분도 저렇게 자기 할 일 지금 여기 사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몸 가지고 이 배운 지식 가지고 못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못하고 있는가? 지금 그 도전을 우리 장애인 형제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이렇게 받게 돼요. 큰일이죠. 요즘에 한국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26살 된 이준석인가요? 이준석인가? 그분이 이제 26살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26살인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었냐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운 사람들 그 지식 가지고 그냥 자기만 그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좀 나누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누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나누지만 배움을 가진 사람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 어려워 사고 못 가는 사람들 우리가 좀 나눠주자. 그래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서 그 이제 그 저소득층 아이들 무료로 가르쳐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배움을 나누는 사람 단체를 조직하게 된 동기에 제가 전에 그 신문에서 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배 중에 장애인이 있었대요. 그 장애인 선배가 그렇게 다른 그 사람들 공부를 가르쳐주고 봉사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장애인 형제 선배가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이 건강한 몸 가지고 못하고 있느냐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이 좋은 거 가지고 나만 출세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면 되겠냐 해서 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이제 봉사하고 있었죠.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 또 딱 그런 사람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 리더가 나누고 분배하고 베풀고 그래야지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리더가 혼자 해가지고 자기 군림하고 김정일, 김일성 독재처럼 다 비난하잖아요. 자기는 떡떡거려 살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저런 사람들이 좀 되겠냐? 그렇게 다 비난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 나누고 섬기니까 박근혜 대표가 26살 된 청년을 좋다. 이런 사람들을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랄에도 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뉴욕 미랄에 김자손 단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2011년 한인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신문 내가 해놨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미랄의 일들은요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는 일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 되자.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뭐 해도요 세상 꿈쩍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잘한다. 그것이 중요한 거네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 땅에 나가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힘들고 없는 사람들 나누고 섬길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와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참 존경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교만이 아니고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이 나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참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누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너를 알았다.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또 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거죠.
이 무화과는 그때 당시에 풍요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그늘 아래서 휴식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그때 당시에 갈릴리 그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내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묵상과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사람, 간사함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 예수께서는 알았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나다나엘, 그는 주님을 진지하게 찾고 이웃의 아픔에 아파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래요. 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라고 해도 이렇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덕을 봐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뭐 그것도 필요하죠. 빈곤의 사슬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의 문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난만 해결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억압하고 영혼을 참 힘들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난 문제를, 내 가난 문제도 너 이거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난 문제도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내 가난 문제나 해결하고 내 병 고침이나 갖고 내 성공이라 하려고 하는 그전 정도면 그건 좀 어린아이 단계죠.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시작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웃에 아파하는 이웃에 있잖아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 다 사랑하지만요,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그 아이는요, 아파하고 약한 사람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죠.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더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더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습니다. 예. 빌립, 안드레, 베드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즉시 주저하지 않고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족들, 가난하고 억압받고 헐벗은 이런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란 말인가, 뭐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따랐던 거죠. 예. 저는 그래요. 미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래도록 같이 하는 사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평상시에 그 아파하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은 오래도록 같이 해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내 성공이나 내 잘 되는 것이나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왔다가 스쳐가는 거죠. 한두 번 봉사하는 거, 그건 뭐 조금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명절 때 찾아가서 한번 위로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을 폼으로 하는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가요. 많은 사람 그러는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너무 기뻐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찾았다, 내가 참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금 미랄 32년째인데 그렇게 꾸준하게 함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 개인의 성공이나 내 혼자의 행복이나 이것이 아니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든지 예수님 전해서 그들도 행복하고 그들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볼 때 그렇게 했어요.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그들은 참 갈릴리 사람들 생각할 때 억압하는 로마 사람들, 그때 당시에 로마하고 결탁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도 본 거죠. 네. 지금 사실 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아마 나다나엘도 그 근처 동네 사람이니까 근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베세다 사람 중에서도 또 나사렛 사람을 무시한 거죠. 네. 참 그래요. 이 사람의 그 편견과 차별은요, 네. 부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자기보다 조금 못 배운 사람들도 차별하고 하잖아요. 소위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거,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요, 인간이란 죄성이 있어서 가난한 나라 사람 사이에도 차별하고 따돌리는 거 있어요. 아니,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네. 거기에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 북부 갈릴리 지방, 그럼 다 같이 억압받는 민족들이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예루살렘 출신, 사마리아 출신, 갈릴리 출신, 갈릴리가 또 굉장히 무시당하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차별이 있는 거죠. 나는 베세다 출신이다.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 예, 거기서도 차별과 억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죄성의 문제거든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죄성이 저 부자에게만 있는 강한 사람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억압받는 사람에게조차도 이 죄성이 있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아마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했을 때 정말 내가 구세주를 만났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순종한 거죠. 기뻐하며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십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만났던 예수님,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예. 거기에 제자들도 베세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예.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 주님의 능력,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배운 사람도요, 나는 왜 부족한가? 소위 굉장히 그 명문대학 출신 중에 더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 그래요. 세상이란 한계가 없는 거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재주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항상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우리가 좀 약해도 괜찮고, 예,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예, 우리와 함께 하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곳 출신 관계없이, 어느 지방,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피부색 관계없이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의 아픔에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예. 그래도 우리 미랄에 이렇게 여러 성도들, 동역자들,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뭐 건물이 큽니까? 뭐 주차장이 좋습니까? 예. 얼마나 불편해요. 예. 그렇죠. 좀 걱정돼요. 지금 여기 많아져 가지고 지금 여기에 불평 들어올까봐. 그래서 여기가 부흥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예, 건물이 좋나, 무슨 뭐 주차 시설이 좋나, 그거 없잖아요. 그래도 미랄에 있는 건 있거든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심하세요. 그 길 막지 마시고 주차 이게 불평 들어버리니까 항상 그 길 뒤에 빼는 거 할 때 거기다 막지 마시고 좀 멀리더라도 좀 길 막지 않도록 불평이 들어오면 아마 여기는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좁느냐 주차 문제 불편하느냐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느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은 많고 건물은 화려하고 주차 공간은 넓어도 가난하고 아픈 이웃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적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갑시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죄용삼을 통해서 또한 성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왕따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 지금 학교만 왕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왕따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한 경쟁에 지금 가장 무한 경쟁의 최첨단의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뉴욕, 뉴저지, 맨하탄 얼마나 치열한 정글의 법칙이 양육강식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남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귀한 2012년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핀 꽃이었습니다. 그곳 가난하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런 작은 땅 중에서도 차별받는 작은 곳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유로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약한 사람들도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이웃에 공감하는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꼽힐 수 있다라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